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쪽을 보시면요. 10쪽은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메마름의 출처를 좀 우리가 한번 잘 분별을 해서 이게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일단은 이제 다시 11쪽으로 가서요.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자. 그 교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제가 아는 말로 바꾸면은 어,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어둠 밤을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결국 어둠 밤을 통과한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 될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 될 테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된다. 그게 이제 어둠 밤을 통과한 사람의 궁극적인 어떤 열매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 대신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데 우리도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도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쪽으로 가서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메마름이 이제 흔히는 이 밤과 감각력의 정화로부터 오지 않고 지혜와 결점 혹은 나약과 미원 아니면 어떤 언짢음이나 몸의 불편함에서 올 수 있는데 이 몇 가지 표징을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의미 부분이니까요.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좀 내려오면은 첫 번째 이제 징표가 뭐냐면은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막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에서도 아무런 악을 못 얻는 그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어둠 밤에 두시어서 감성력을 씻어 닦게 하심으로 어느 것에든 빠지거나 맛들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메마름과 맛 없음이 새로 지은 죄나 결점에서 오지 않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메마름이 오는데 이 메마름이 하나님에게서냐 나에게서 오냐 이 말은 부분인데 하나님께 주신 메마름이라면 이 메마름이 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서는 메마름 뭐의 문제라는 거죠? 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죠.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니까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해서 어찌됐든 지체들께서 이 메마름이 오실 때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나에게 오는지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13절을 보면은 왜냐하면 이와 반대일 경우에 이게 죄와 결점일 경우에는 이 말입니다. 죄와 결점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끌리거나 맛을 뭐하죠? 붙이려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맛이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재미가 있으시니까. 근데 죄에게서 나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뭐가 있다는 맛이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야구장에 가는 것이 재미가 있다든가 영화 보는 것이 재미가 있다든가 그러면서 항상 마음은 공허하다 그런데 영화도 재밌고 드라마도 재밌고 먹는 것도 재밌고 운동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 뭐예요? 공허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에서 한 거는 그런 것도 재미가 없고 그죠?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어제 근데 이런 메마름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무릇 어느 차원 낮은 것을 두고 욕망의 고삐가 늦춰질 때마다 즉시 그리로 마음이 기울어짐을 느끼게 되고 그 기울어짐이 크고 작게는 그에 대한 막과 정부침의 정도에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차원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전혀 맛을 못 느끼는 것이 어떤 언짢음이나 우울증에서도 올 수 있는 만큼 둘째 표준과 조건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또 보겠다 그 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마름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도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주신 거다. 첫 번째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너무 재미가 있으면 이거는 뭐라는 거죠? 이 메마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무분별한 사랑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무분별한 사랑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셨고, 그죠? 이게 말씀대로 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또 우리에겐 좋은 또 사역도 주셨고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건강도 주셨고 봉사의 직무도 주셨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기 때문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어쩌면 선물을 주시는 이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갖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마름이 맞죠. 이해하시겠죠? 무분별한 사랑을 분별 있는 사랑으로 바꾸시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수한 사랑으로 알고 착각이겠죠.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착각과 무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이런 필요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뭐 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이런 사랑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도 영육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14쪽에 가서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무분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분별한 사랑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메마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메마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춰내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원망과 시비로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는 고생만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네, 3번 이제 두 번째 표지 두 번째 표정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서 맛을 못 느끼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퇴보함이라 믿고 행여 하나님을 이기스라 애타게 뭐 한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연결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마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은 게 있으면 우리식 설명하면 추구 정신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분별한 사랑을 고치시기 위해서 메마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메마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뭐하는 하나님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도 추구하는 겁니다. 왜 재미가 없어도 추구할까요? 지체들이 아는 방법에 적용 안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뭐기 때문에요? 옳기 때문에. 그렇죠? 옳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별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도 않으신 것 같고 기도에도 옛날과 같은 감각도 없는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에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막 이런 거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럴 때도 왜 우리가 이런 추구를 해야 되느냐? 왜 된다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가르친다는 거죠. 뭐 더 깊어진다면 이제 당연히 이게 사는 방식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는 방식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로 미뤄볼 때 저 맛없음과 메마름은 해이와
미온에 기인되지 않으니.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구가 있으니까 해이와 미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온이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바치지 않고 마음의 열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무덤덤해지는 것이고 미지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마름이 오면은 절대 우리는 무덤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나에게서 나왔다면, 그죠? 나에게서 나왔다면 메마름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거고 미지근함은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마름과 미지근함의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면 미온은 의지와 마음이 어떠해지고요. 나른하고 풀려서 하나님 섬김에 열심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화적 건조는 하나님께 주시는 건조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에 대한 걱정 및 시름과 함께 열심히 따르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추구 정신이 있으면 뭐가 이거? 이건 하나님께 주신 거고 나에게서 나오면 뭐가 없다는 추구 정신이 없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무심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주신 메마름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주체들께서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내가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러면 지금 뭐가 된 거죠? 메마름을 어둠 밤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개로 적용하셔야 회개하라 요심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걸 회개를 적용하셔야지. 이걸 메마름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메마름의 그 구절이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시죠?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서 그렇다면 그럼 뭘 해야 되냐? 또 열심히 내라니까. 이 추구는 결국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떤 행위적인 면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2시간을 기도로 3시간을 늘리라. 이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결국은 열정으로 나타난다. 그 부분입니다. 이제 이럴 때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겠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훈련시키시겠죠. 세 번째는요. 삶을 통해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틀어서 정리하면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하시고 두 번째는요. 속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16조 우리가 아는 말로 정리를 하면은 겉사람을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겉사람을 어떻게 하셔서요? 길들이게 하셔서 요즘 많이 들으셨잖아요. 길들임 겉사람을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겉사람을 길들이게 하시어 속사람의 반응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뭐 우리가 어렵지는 않으시죠? 원래 십자가 요한과 공부한 건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공부할 때가 어렵지. 이제 17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인데요. 좀 읽으면서 볼게요. 메마름 이렇게 메마름이 있으면 육체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지만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거 너무 아시죠? 네네.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영성가들의 그 간증에 의하면은 또 이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를 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진짜로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또 원한다면 얼마만큼 원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원함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애절한지를 그죠? 보기 원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숨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한다는 거죠. 부재. 일시적으로. 문제는 이 일시적이 하루만 되거나 2시간만 되면 좋은데 한 달이 되거나 2달이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아서 전혀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런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은 긍정적인 답을 내세울 수가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내려오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제 그 미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온다는 거죠. 우욕, 상실. 우욕 상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이 게으름, 나태, 우욕 상실을 초래했는데 문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욕 상실에 처한 사람이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착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온이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죠. 결국 헌신된 마음이 없으니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한 지체들 잘 분별하셔서요. 열심히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지체들은 공부가 재미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항상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말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은 제가 진짜 재미없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숙제로 바꿔 드릴게요. 그 책은 진짜 한 시간에 2장 읽으면 진짜 많이 읽습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도대체 뭔 말하는지를 몰라서 원하시면 그러시면 네. 근데 우리가 공부도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마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메마름 반드시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헌신. 여기서 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행위가 있고 동기가 있는데 동기는 마음의 문제 너무 잘 아시죠? 존재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먼저 원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를 원하신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번화된 네 가지 사랑으로 적용해 보면 2단계 사랑, 1단계 사랑 오치면 됩니다. 1단계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4단계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사랑은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내 안에서 사랑하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는 거죠? 메마름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한나의 그 온통한 기도도 어두운 밤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경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뭐 있었잖아요. 회개라든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건 같은 거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조로 가서요. 이제 좀 메마름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나 언짢음이 곁들여서 덜어 생기고 사실 그럴 수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을 씻어내는 효과가 없으니 여기서 욕은 욕심입니다. 세상욕, 욕정 있잖아요. 욕망 이런 법은 없으니 모든 맛을 여의고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하나에 있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것이 다만 기분의 작용일 경우에 본성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처절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마저 안 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의 건조에 있어서는 그 맛이 적은 까닭에 감성면의 활동이 처지고 멈춰진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육체가 재미가 없고 활동도 하기 싫고 약하고 힘도 없는데 영은 재빠르고 굳세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먹는데 힘이 생기니까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영마저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잘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잖아요. 이게 맥이 빠지면 이건 조금 후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기력하고 무력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무기력은 영도 맛이 가고 육도 맛이 간 거고 무력은요. 영은 정상적이고 육신이 힘을 잃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구분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네. 봐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에도요. 무기력과 무력이 교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살피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기력에다가 영도 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성질내셨어요? 성질내셨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그 말씀에서 모세가 죽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대신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기력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그죠? 근데 이건 무력이 되는 거죠. 이건 조금 후에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다음 뭐죠? 책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금방 또 이해가 됐으니까요. 육체는 의욕 상실을 경험하는데 이때의 영혼은 움츠러드는 것이면 당연하겠죠. 음. 쉽게 말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영도 완전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육체가 집이고 영이 그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체들이 한 3박 4일 이렇게 감기 몸살 누워 있어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텐데 생각도 안 나요. 막 40도 막 50도 가면 죽겠지만 막 40도 막 고열로 막 끙끙끙끙 앓고 있고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몸뚱이 아프면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생각 나시던가요? 아니죠. 눈 감으면 자고 있고 눈 뜨면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너무너무 세게 오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무력을 써야 된다는 거. 무력. 우력 상실은 똑같은 말인데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무력과 무기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기력은 힘을 쓸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무력은 힘은 쓸 수 있는데 발휘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기력으로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죠? 무력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무력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뭐 한다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한번 열정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또 계속 설명하면은 이 메마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감각의 힘과 낙을 영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죠? 번성의 힘과 감각은 영의 그릇이 못되므로 아쉽고 메마르고 텅 비게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비움과 체험에 올립니다, 그죠? 욕망을 비워냈습니다. 욕망이 싫으면 이제 소원을 비워냈어요. 그럼 육체편에서는 당연히 우욕 상실이 나타나겠죠. 그러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뭔가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의욕 상실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러 가는데 왜 공부하러 가는지 목표가 상실됐어요. 나를 위한 그 어떤 부분을 비워내고 주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비워내고 안 채워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세가 나타나면서 사람들 뭐라고 하냐 이거를 메마름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메마름이라 말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들 잘 분별하셔서 메마름을 이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으로 이렇게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멘티들 한번 봐보세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네, 지금 이런 부분들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 육체가 무기력이 아닌 무력이 되어서 영에게 항복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주도권을 영에게 넘겨드리면 이제 혼이 몸을 이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감각적인 부분은 순수한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영이 낙을 누릴 째면 육은 재미를 잃고 일할 힘이 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영양을 섭취하면서 굳세어지고 하나님께 소홀함이 없도록 조심하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빈틈없이 열심하게 된다. 혹시 처음부터 대뜸 영성의 맛이나 기쁨은커녕 메마름과 맛없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 때문이다. 그죠? 일단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정리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육신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워내니까. 근데 영은 재미가 있어요. 있죠? 왜 재미가 있냐면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과 뭐 하게 되니까요. 소통하게 되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안 믿어주시면은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돼요. 이건 잘 안 돼요. 네, 그러지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동의 잘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네, 얼른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잘 안 지어지네, 이게 이제. 네. 어,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왜 이렇게 잘 안 지어지는지. 네. 봐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참 동의를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날개를 참 동의를 잘해요. 공의와 사랑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사랑하시고 뭐 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 쉬워요.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적용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 영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영은 동의를 너무너무 잘하고 육신은 동의를 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기쁨으로 못 한다는 거죠. 해요. 하긴 하는데 기쁨으로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뜨거운 눈물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는 눈물보다는 육체편에서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영은 동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겨우 쳐서 복종시켜 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진짜 망해버렸네. 이 남편이나 자녀 문제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더 힘들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보냄받은 자의 삶이죠. 보냄받은 자의 삶. 이거를 누가 짊어지느냐, 짊어지지 않느냐. 이 짊어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그러잖아요. 이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다 넣고 싶죠, 솔직히. 다 넣고 나서 자유하고 싶죠. 저도 오늘 속으로 한 1분, 2분 아니 1분간 한 몇십 초 됐을까요? 주여 내게 프리덤을 주시옵소서. 저도 이 자유를 원하거든요. 이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다 떨쳐버리고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제가 너무 힘들 때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살려면 이제 스님이 돼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고난을 짊어지는 건데 이게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잘 짊어진 만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되는 그런 특별한 또 은혜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병아리 문제는 아까 제가 또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이야기 이제 보면은 그러나 보이시죠? 그러나 병아리는 나름대로 성장해서 우월감도 갖고 자신감도 소유하며 혼자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닭의 입장에서는 늘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언제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을지, 언제 뱀이 와서 꿀꺽 삼켜버릴지, 언제 솔개가 와서 낚아채 갈지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엄마 닭은 날마다 병아리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를 수 있도록 원한 거죠.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의 맛에 젖은 구미가 아직도 거기에 눈을 틀어박고 있는 한편 영의 입맛도 이 메마르고 어두운 밤을 힘입어 차츰 자리가 잡히기까지는 미처 정화되지 못하고 이렇듯 숭고한 희열에 적응이 되지 못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골잘 맛보던 그 맛이 없어지므로 느끼는 것이 영의 맛이나 낙이 아니라 오직 뭐라는 메마름과 맛 없음인 것이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쓸쓸한 사막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서 음식을 내리셨을 때,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각자의 당기는 입맛에 따라서 별의별 맛이 다 갖추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집트에서 먹던 양파와 고기 맛에 워낙 젖어버린 입천장이라 천상의 만나의 그 신비로운 감미보다도 오히려 천상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기를 달라고 애걸 복골하였었다. 이야기 잘 하시니까요. 근데 그 우리의 탐욕은 이토록 낮은 데까지 이르는 것이니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비참을 욕구하면서 하늘에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둠 밤을 통해서 이런 욕구들을 다 없애시고 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이런 의미니까 계속 연결성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메마름이 감성력의 정화 과정에서 오는 경우 그 시초에 영이 비록 맛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적 자양이 주는 그 본체에 있어 작용할 수 있는 힘과 새참 우리식 말하면 이제 새참 먹는다 그러잖아요. 내적인 음식입니다. 느끼게 되는데 이 자양이 바로 감성에게는 어둡고 메마른 관상의 시초다. 그죠? 그 어둠 밤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관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자 이게 지금 정리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관상은 일을 하는 사람도 이 말은 다 설명해 놨는데 이 관상의 세계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관상은 일을 하는 사람도 모르게 이게 쉽게 말해서 관상은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오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관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다는 겁니다. 이 관상은 일을 하는 사람도 모르게 은밀한 것으로서 보통으로는 감성을 비우고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메마르게 하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고요히 혼자 있으려 하고, 그죠? 우리식 말하면 골방이잖아요. 그 길에 있기를 좋아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 사람은 어느 개별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마음을 쓰지 않고 애써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저 고요히 있을 줄만 한다면 바로 그 고요와 무의 속에서, 이제 무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 다음에 국어사전 보시면서 또 보충하시면 되고요. 그 고요와 무의 속에서 내심의 진미를 은근히 뭐 하는 거죠. 맛본다는 겁니다. 이게 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잔느기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오면 무의는 육체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고요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짧고 순간적인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경험은 짧아요. 순간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은 해봐야 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든 관상을 하든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묵상과 관상의 세계에서 체험하는 거는 아주 일시적입니다. 1분 아니면 30초 깨달음으로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 체험을 그 감동의 그 잔잔한 부분 있잖아요. 감동의 여운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그 감동의 여운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체험이 막 30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나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잘 받습니다. 그죠?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서도 비몽사몽간에 저도 많이 흉내내 봤는데 잠만 오고 아직 계시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체험은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이 체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쭉 남아요. 이 감동을 붙잡고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고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게 관상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체험을 내가 30초를 했어요. 이래서 30초 한 순간이잖아요. 그럼 이 30초 동안에 이 안에서 꾸준히 앉아 있는 거죠. 임재 안에 먹는 거죠. 갑자기 어떤 찬양이 딱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한 구절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디가 딱 생각나가지고 그 마디가 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감동을 받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주시고 다시 되풀이로 불러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마디를 가지고 딱 붙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가지고 내가 감동 가운데 지속적으로 앉아있으면 2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고 3시간도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흥얼거리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럴래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글 쓰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거죠.
짧은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한 권 이렇게 영감을 따라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누가 잘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그러나 이런 경험은 짧고 순간적입니다. 계시는 감동은 때때로 순간적으로 옵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에 그 계시를 그 계시를 붙잡고 그에 우리는 그 계시된 말씀 또는 조명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죠. 자, 이 순서를 한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미가 얼마나 은근한지 맛보고 싶은 마음이나 느끼려는 노력으로는 되려 느끼지 못하는 것. 이 진미는 영혼의 가장 큰 무익,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구는 심신이 때묻지 아니하고 깨끗함.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심신이 깨끗할 때, 때묻지 않냐고 깨끗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관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마치 공기와 같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느덧 빠져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 읽으면은 저 아가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한 것을 바로 이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 눈길 내게서 돌려다보 눈이 부시어 못 견디겠다 라고 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다 영혼을 두시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까닭에 만일 영혼이 제 능력을 가지고 일할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하시려는 그 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차라리 방해가 되는 것이니, 이걸 좀 먼저 설명하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 자, 이미 다 배운 말을 바꾸면 분별 없는 열심이다 그 말입니다. 분별 없는 열심. 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같은 말인데 일하심의 원칙.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칙에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분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만 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셨는데 그걸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바꾸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삶의 현장 속에 이제 어떻게 적용해 낼 거냐는 각자의 문제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멘토 입장에서 멘티를 섬길 때 나타나는 거죠. 만약 멘티가 근심하고 있다면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열심으로 한다면 무조건 가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원칙을 알고 열심을 낸다면 그 멘티가 왜 근심하는지를 보겠죠. 대화를 나누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원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열심만 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상담학적인 방법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근심이라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또 시간이 길어지면은 또 집에를 못 가시니까 네. 얘는 안 드리고요. 각자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와 반대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영혼이 추리를 벗어나기, 생각하는 것과 벗어나서 진보한 이들의 단계로 들어갈 때 이미 관상의 상태에 있으므로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건 누구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내적 능력을 묶으시어서 이성의 기댐도 의지하는 감미도 기억 속의 추리도 다 불가능하게 만드시고 오직 우리식 말하면 영교 직관 양심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 이런 거 다 없애버리시고, 그럴 때 영혼이 제 힘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일 뿐 아니라 도리어 내심의 화평을 어지럽히고 또한 감성의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지장을 줄 따름이다. 그죠? 밑에만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성령 하나님은 생명적 사역과 능력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중적 사역이잖아요. 근데 수도사들은 능력 사역보다 생명적인 사역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강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멘티를 우리가 말하면 영성 상담을 했습니다. 아니면 영적 지도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상담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왠지 찜찜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멘티가 영으로 안 받고 뭘로 받았거나 육신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육신으로 했거나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분별을 못한 거죠. 못한 거.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하는 거죠? 찜찜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했는데 뭔가 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 용교 양심 직관 특별히 양심 속에서 찜찜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꼭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꼭 은혜를 구하셔가지고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 그 사람이 반응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찜찜할 때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분발하기를 원하시고 더 내게 예를 들면 섬세하기를 원하시고 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건 제껴놓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찜찜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 열심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과 육신이 만났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흥분되거나 열받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육신으로 이 사람이 육신을 부추겨 줬으니까 둘이 서로 흥분하거나 아니면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으면 열받잖아요. 열받거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신 영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뭐가 생기죠? 찜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얼른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푸시고. 그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찜찜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마음의 영이 풀릴 때까지. 할렐루야. 영이 풀린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방법은 여기가 없잖아요. 내적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저나 우리 쟤들이 저도 솔직히 강의하는 건 되게 쉽고 즐겁고 합니다. 그러나 사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항상 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육신을 받았고 내가 영이었는데 육신을 받았고 두 번째는 나도 육신에 나갔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육신으로 상담할 수도 있다. 고정관념 속에서 영적 지식 속에서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모르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 제 경우에 그래서 제가 꼭은 안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찜찜하고 허전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 기뻐요 마음이. 보람도 없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알고 보면은 저에게 주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 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쉬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4쪽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시고요. 24쪽부터 읽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